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유럽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에 있어서는 사방으로 뚫려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보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새 안식일을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신해서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세 교회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니까 헌금을 해가지고서는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 머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리고 또한 이 핍박으로 인해서 떠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곳의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것이 관심사였습니다.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어려움 속에 떠났고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뿌리가 얕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요. 왜냐고 하면 가면 또 다른 고난을 당하고 그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바울이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편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로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의 좋은 소문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많은 환난, 그리고 갖가지의 환난들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열심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하면, 내 환경과 상황에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옮기는데 조금도 흔들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삶에 갖가지의 시험과 갖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다 닥칩니다. 성경에 보면 한 가지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환난 그랬습니다. 또한 많은 환난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많은 환난, 여러 가지의 일들, 또한 갖가지의 일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들이 탈선을 해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떠나가요. 자, 이런 갖가지의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아름다운 믿음을 갖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나 보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되나 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르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꿈을 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형들이 절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부모까지 그 앞으로 나오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형제들이 이 요셉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요셉을 미워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생활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실은 은 20에 팔려갔다고 하는 것은 짐승값을 받고 팔아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짐승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채색 옷만 입고 있던 그가 짐승처럼 일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렵다가 좋아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좋다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불평과 원망, 그것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고난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 어려움이 오느냐고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함으로 감옥 속에 갇힌 요셉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들어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애굽에 와서 함께 생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요. 힘드는 일이 있어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으로 들리고 가슴으로 그 말씀이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드는 일을 만났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가 된 겁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그가 이 바벨론에서도 인정을 받고서는 그가 발탁이 되어서 바벨론 공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출세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생활을 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다니엘을 들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아름다운 인물로 세워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에는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사랑, 실학, 화평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실학이 뭡니까? 실학은 기뻐하는 겁니다. 온유가 뭡니까? 부드러움이요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희생할 줄 알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고난 속에도 기뻐할 줄 알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소녀의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일이지요. 좋은 일이잖아요.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룹니다. 고난 속에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강화에 있는, 그리고 이 서구의 교육자들이 또 구청장님 그 관계 직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는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대화를 나누는데 그 구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화 지역에 내가 저수지도 말라가고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글로 동원이 돼가지고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한 거기 지역에 관계된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강화 지역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기후제를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서는 금요 철야 때 함께 비가 오기를 우리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예배가 마치고 성전을 교인들이 다 떠나고 몇 명만 남았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어느 분이 그럴 거요, 목사님은 참 때를 잘 맞춰. 아마 여기 그럴 분도 혹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때가 잘 만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리려면 좀 많이 내려야지, 내리다가 금방 끝나가지고서는 제가 집에 갈 때는 비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젯밤 잠을 자는데 갑자기요, 아파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잠을 자는데 새벽 아파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서는 잠결에 깨가지고서는 보니까 아파트가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천둥 번개가 치는데, 얼마나 크게 치는지 못 들으신 분 분명히 계시는데 그분 잠든 거예요. 안 쳤다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크게 쳤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비가 쏟아지면서 온 대지를 물로 덮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 찬송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이 뭔가? 여러분, 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 없어요. 그렇지만 면리가 가요. 천리도 가요. 발이 없죠. 여러분, 나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때로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어느 분이 당신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간다 그러면 선교중앙교회 괜찮으니까 그 교회 가라고 그런다는 거요. 여러분은 안 그러지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런다니까요. 선교중앙교회 괜찮으니까 그 교회 가라고. 아멘도 하네요.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 중에는 세 가지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받으려고만 하면 그 사랑 믿지 말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이 사랑의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로 난 소문은 뭐냐?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되지 않은 미래는 무엇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요즘 제가 토요일 날 많이 바빴어요. 우리 젊은이들 결혼 주례하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10월달, 11월달, 내년 벌써 계속 성도들이 이야기해서 지금 결혼식들이 앞으로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이 결혼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 코 흘리면서 왔다가 지금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제 결혼을 한 권구성 전도사님도 우리 교회 올 때 코 흘리게로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서는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주례 부탁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남자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해요. 그러면 여자 청년이 결혼할 때는 남자 청년에게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여자 청년이 결혼할 때에도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왕이면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오고,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코 흘리게 같은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 아이들이 가정을 꾸미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의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며요. 저희 아들도 내년 초에 결혼을 하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여기 없었어요. 시작할 때. 근데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된 것이 아니라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처음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그때는 유아실도 없어가지고 예배실 뒤에서 그냥 뛰어다니고 울고 그러다가 비명소리 나면 사고 터진 거예요. 이마 찢어지고 머리 깨지고 어떤 아이는 안면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아이들 데리고 병원으로 뛰면 저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 소망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들이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